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유튜브나 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발병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이 확산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코로나도 이제 머지않아서 독감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나 많은 의사들의 증언이더라고요. 그전에도 그런 흑사병이 있었고 콜레라가 있었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질병의 재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끝났습니다. 지금도 뭐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진 마마라는 병도 있고, 또 그때 한때 콜레라나 뭐 흑사병이나 이런 것이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사라져 버렸잖아요. 저희는 독감의 일종으로 보는 세대가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약 먹고 또 방역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그냥 독감같이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여 없어지게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고 저희는 이겨가야 될 대상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나 모든 악한 자들의 행위도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도 끝이 있어요. 그때까지 저희가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가고 승리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AI 시대에 살고 있다, 뭐 영어로 그럽니다. 뭐 아는 분은 알고 또 AI 뭔지 또 모르는 분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 지능 시대, 기계화되는 시대, 그리고 세속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성장하고 있죠. 그래서 MZ 시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80년도 이후에 타인한 아이들, 그리고 알파 시대, 뭐 2000년대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뭐 20몇 살, 또 그 후에 태어난 애들은 뭐 10몇 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들이 막 지금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지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든지, AI는 인간의 지능이 최고에 달하여서 우주도 정복하였다. 화성까지 가고 달나라까지 가고 거기에 관광회사를 차려서 지금 수천 명이 투자하고 있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게 없다 하는 거죠. 인간이 철저한 절대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고 물질주의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보다도 우위에 있고 물질이 영적인 것보다도 우위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의 편리가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다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옵니다. 하도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나무가 아무리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뿌리 없는 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류가 없는 거예요. 비가 내려도 구름이 있어 내리는 거지 맑은 날에 비 내리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비가 내리고 해가 비춰지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와 같이 너희는 그들과 달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임마누엘로,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진리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두 군데 성경을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는 시편 34편 읽어드렸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께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다윗은 아비멜렉의 거기에 잡혀서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아주 지혜롭고 강한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다 하면 죽일 것 같으니까 그 앞에서 미친 채 했어요. 저 미친놈 저거 죽여봐야 무슨 쓸데가 있느냐. 아주 자기를 낮추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고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입술로 주를 찬양하니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를 자랑하는, 자기는 낮추고 하나님은 자랑하는. 오늘 빌립보에서도 보면요, 바울도 나의 당한 일이 복음의 진보가 되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였는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크고 위대하심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서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의 제일 원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해주고 원목이 됐어요. 근데 그 와이대 연대 출신이 돼가지고 제가 제일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주 가까이 이제 선후배 관계가 있고 그러니까 와서 기도를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문해가지고 그날 했더니 그 환자가 있는데 기도를 좀 해주고 가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원목이니까 의사는 이제 육체적인 병도 고치고 정신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돌봐주지만 원목은 이제 영적으로 치유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마침 거기 병원 의사 한 사람이 그런 주치의가 있는데 그 사람이 환자를 막 위급 환자, 중증 환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그 원목이 있다가 여기 목사님 오셨으니까 기도 좀 하고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사람이 딱 보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응급환자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인데 지금 기도받을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빨리 가 빨리 밀어 하니까 옆에 이제 밀고 가는 사람이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힐끗 한번 쳐다보고 가더라고. 그러고 갔어.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기도도 못하고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목이 하는 말이 그 사람 되게 까칠하네. 목사님 기도받고 가도 좋은데 뭐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1, 2년인가 지나서 이제 거의 저도 이제 졸업하고 이럴 때쯤 됐는데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그 의사 있잖아요. 지금 급한데 무슨 기도받을 필요가 있냐고. 빨리 가서 수술하고 해야죠. 그랬는데 그 의사가 병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간다고 가서 기도 좀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 갔더니 그 쳐다보더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때 제가 인간이 다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 하시는 건데 내가 병 걸릴 거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병 걸릴 거는. 근데 그때 말씀을 주고 특별히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주고 우리의 질고와 질병을 그리스도께서 다 치고 가시고 네가 믿으면 치료를 받고 주의 기적을 보겠다 했더니 이 사람이 죽게 생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었어요.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6개월 후에 그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수술할 때, 약 줄 때 누가 오면은요 꼭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기는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의사가 왜 그러냐 하니까, 아유, 의사가 아무리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본 치료는 살이 돋아나고 면역성이 생기고 생명이 연장되고 살리는 것, 온톨로지칼리라 그래요, 영어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해 보세요. 수술 안 해서 다 사람이 죽습니까? 약 안 먹어서 죽습니까? 간병 안 하고 돌보지 않아서 죽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보면 하나님이 치료를 하고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환자들 만나면 꼭 약, 수술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낫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의료선교협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의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게 되어지고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살고 싶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병원장 됐습니다. 네, 병원장 됐어요. LC라고. 깨달은 것은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봤어. 치료자인 것을 맛을 봤어요. 전능한 하나님을 맛을 봤어요. 그분이 누군지를 바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I believe in God, Almighty God. 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면요 타고난 운명, 타고난 숙명, 자기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운명하는 사람도 있고 타락하고 뭐 원망하고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그렇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체험하면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성령님을 자랑할 수도 있는데도 많은 기회를 놓치는 때가 있습니다. 뭐 해준 것도 하나님이 해주었다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뭐 내가 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절로 다 되는 거라든지, 그래서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전부 다 저절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볼루셔너리. 저절로 된다 그런 거죠.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절로 된다고 하는 자연 발생론자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우주도 만드신 이가 있고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네, 길 가다가 여러분이 A와 B가 가는데 한 사람은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모든 일에 갖춘 사람인데 아파트가 지어졌으니까 하는 말이, 야 없더니 그 야 2년 후에 오니까 아파트가 저절로 생겼더라고. A씨가 그렇게 말해요. 야 2년 후에 없더니 야 빨리도 지었는데 그냥 저절로 생겼더라고. A씨는 굉장히 명철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은 아이고 그 건설회사에서 참 그리고 국가에서 정책에 의해서 아파트가 지어졌네. 저절로 지어졌다? 아니죠. 짓는 이에 의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이 하늘에도 지금도 이 모든 별들이요 이제 목성 같다고 그래서 자랑하고 달나라 같다고 해서 자랑하는데, 여러분 은하계는 수억만 개의 별이 있어서 이룬 그 세계를 뭐라고 합니까? 은하계. 하나님이 만든 것이에요. 그 은하계가 또 수억만 개야.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은하계가 수억만 개라니까. 여기 어릴 때 별 세다가 세 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별 센다고요. 몇 개 되나 세 보다가 보면 별 하나 꽁꽁, 나 하나 꽁꽁, 별 둘 꽁꽁, 나 둘 꽁꽁, 세다가 꽁꽁 그냥 말아버렸어요. 못 세요.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진화론적인 사고로 저절로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저절로 된다는 사람한테 말하기를 참새 한 마리가 날고 앉는 것과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저절로 되는 것이 없다.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스케줄과 계획과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다 움직여가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참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사탄이 어느 날 저렇게 축복받고 사는데 시험을 주고 환난을 주고 역경을 주면 하나님을 저주하겠지.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고했어요. 하나님, 욥을 그렇게 칭찬하시고 믿음도 좋다고 그러시고 막 그러는데 심지어는 얼마나 칭찬을 많이 했는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느니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도 이 교회나 백성이 있어도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는 자가 있으니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지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느니라. 그러니까는 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생활로 모든 일에 그렇게 칭찬을. 그 사탄이 시기가 나가지고 저거 내가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잘 돼 가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할 겁니다. 생명만 해하지 말고 내 종 욥을 내가 잠깐 맡겨줄 테니까 네가 시험해봐. 그랬더니 이 시험하는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욥을 시험을 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갑자기 양과 소가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정이 불화하고 시작하고 자녀들이 사고로 인해서 질병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몸에 병이 걸렸는데 얼마나 독한 병이 걸렸는지 잿더미 위에 앉아서 진물을 말리고 귀화장으로 몸을 긁지 아니하면 피부병은 고송하고 안에 엄청난 병이 걸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단이 마지막에 와서 말했습니다. 너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사탄이 욥을 시험하였습니다. 근데 역시 의인과 욥 그거는 달라요. 에스겔서에도 욥이 의인이라고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자, 인내도 뭐 욥이 그랬다고 하지만 그가 사탄을 이겼어요. 뭐라고 하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는 이도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멸시하지 않고 자랑했어요. 시시하게 여기지 않고 자랑했어요. 없는 것 같이 여기지 않고 확실히 계시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니까 그냥 사탄이 그때부터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의 공경을 돌이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니. 자랑하리니. 그래서 그 친구들 비방하던 사람들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사탄은 떠나고 하나님은 오시고 공경은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고 말년에 그가 복을 받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예는 욥기 42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공경을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사탄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떠나가요.
혹시 여러분이 뭐 어떤 친구들 모임이라든지 그런 동창들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있는데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 혹은 비기독교인들 그런 사람들이 내 친구들이 모여 있는데요. 예수와 하나님을 막 자랑하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우리가 딴 방에 가자 이래요. 왜? 거기 가서 핫도 치고 술 먹고 교회 비방하려고 딴 방에 가자고 그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자랑하면 그 중에서도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도 내가 하나님을 시시하게 여기고 멸시하고 별로 대단한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자기 자랑이나 뭐 자식 자랑이나 가족 자랑이나 누구 자랑은 오히려 자꾸 줄이고 하나님의 자랑을 하는 사람이라야 결국 가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도요, 앞으로 나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뭐 해외를 가든지 딴 나라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요. 여러분 대한민국 너무 멸시하고 그리고 나쁜 예화로 한국을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대부분 해외 나가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나쁜 거 말하면요. 꼭 대한민국을 예표로 삼더라고. 한국 사람이 그래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들은 전부 사기꾼이요. 전부 나쁜들이요. 우리 대한민국은 뭐 살만한 나라가 나 이 땅에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 하면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멸시하고 그렇게 천박하게 여기더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저기 유카탄이나 아니면은 아프리카나 그보다 더한 나라에 가서 일주일만 살고 오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됩니다. 세계에서도 그래도 어렵다고 해도 예수 믿는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산천과 모든 것이 참으로 없는 게 없이 사계절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나가도 지금도 뭐 걸어가도 뭐 물론 뭐 잡혀가고 뭐 유괴범이 있고 뭐 그리고 저기 악한 놈들이 많아도요. 그래도 안보가 바로 된 나라예요. 그리고 정말 정치만 바로 되면 세상에서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그러면 대한민국 좀 해주세요. 정치만 잘 되면 제일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 자랑 좀 해야 돼요. 정치만 잘 되면. 그래서 오늘 또 기도하시는데 정말 눈물이 걸썩 나더라고. 이 정치만 잘 되면 참 좋은 나라인데 그래. 또 대한민국 사람들 보고요. 어떤 사람은 멸시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미국 가서요. 지나가다가 뭐 갑자기 접촉사고를 낸다든지 신호등을 위반하면요. 미국 사람이 와서 어려프롬. 근데 생긴 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을 이 미국 사람은 구별을 못 하더구만. 왜냐면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구분을 못 해. 그러면요. 한국에서 왔다고 보통 말을 안 하고 어려프롬.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 I from China 그래요. 그럼 미국 사람이 이 중국에 있는 놈들은 교통 위반도 잘하고 참 백성이 저질이네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한 말 딱 외워가지고 니하오마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미국 사람도 어느 정도 기본은 있으니까 경찰 정도 되면 이제 고급 공무원이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어이? 그러면서 욕하는 거예요. God damn, China people 이래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또 월요프롬 어디서 왔냐고 그러면요. 자기 나라 백성 우리나라 사람이 나라 백성 자랑하지 않고 일본에서 왔다고. I from Japan 그래요. 그럼 아유 일본들 교통사고도 잘 내고 위반하고 진짜 나쁘네. 그러면 한마디 딱 외워가지고
자기 잘못한 거 있으면 일본말로 탁 하더라.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소리요. 교수님 스미마생. 아이고 일본 놈들 그래. 자기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요 안 나타내고 멸시를 하고 다른 나라 물론 하겠지만은 예화만 들리면 그냥 사기치고 나쁜 사람, 나쁜 민족, 나쁜 약점, 단점 그렇게 털어내더라고. 대한민국 사람 된 거를 그렇게 멸시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전쟁과 수 없는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많은 북한으로부터 침략을 받아도요 잔디와 같이 밟힐수록 일어나는 참 인내심이 많고 용기가 많은 백성입니다. 정이 얼마나 많은데요. 백직장도 맞들면 낫고 콩 한 조각이라도 열이 나눠 먹는 백성이 누구냐 하면 대한민국이요. 아이고 뭐 칭찬만 하시네 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나라를 자랑할 줄 알고 내가 한국 사람 된 거를 자랑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웃을 대해서는 칭찬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이요 나라도 민족도 멸시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멸시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세계에 가보면요 한국에서 온 목회자라든지 크리스찬이든지 하면요 그렇게 칭찬합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에 가보면요 막 기도해달라고 그래. 아프리카에 갔는데요 3,000명이 모였어. 그래서 월요프는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 목사들은 전부 신령하고 능력이 많고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세계 선교에 막 제일 가는 나라인 줄 알고 그냥 와가지고 유지라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전부 기도해달라고 그래. 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3,000명 모였는데 가가지고 그냥 영어로 설교하고 거기서 통역을 하고 막 하는데 끝나고 났더니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유지가 한 300명 왔대. 그 사람들에게만 인사 잘하고 이렇게 잘해 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 선교도 도와주고 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 인사 좀 해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랬더니 그 인사가 뭐라고 말을 해야 돼? 한마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로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중국어는 쉐쉐 쉐쉐 이게 최고 인사 아닙니까? 사자 2개요. 감사할 때 사자 2개가 쉐쉐 쉐쉐. 네. 독일어는 단케쉔, 네. 그 땡큐가 단케쉔이요. 독일어는요. 일본은 아리가도 고다이마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아프리카 그거는 감사합니다가 뭐요? 그러니까는 아니 세상에 혀를 한번 차고 앵코시 이래야 된대요. 그래서 또 유지들에게 인사를 해야 선교가 잘 된다고 그러고 또 사귀어 놔야 된다고 하니까 예배 끝나고 안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앵코시 앵코시 감사합니다. 앵코시 한 10번까지는 괜찮은데 한 300번 정도 인사를 했더니 골이 빠져나간 것 같고 심지어는 그날 밤에 잤는데요 잠꼬대까지 했습니다. 앵꼬시 앵꼬. 와 거기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뭐 그냥 천국에서 온 사람인 줄 알아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리고 목회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건 줄 알고 I am Christian 그러면요 늦게 와도 비행기까지 태워줘. 코리안 그리스도만 자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심지어는 토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 중진들 다 갔습니다. 장로님들도 가고 권사님도 가고 집사도 가고 전부 다 갔어. 그런데 미리 컨펌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오후 5시에 간다고 선교하고 뭐하고 하다가 리컨펌 하는 거 잊어버렸어요. 포카리 잊어버렸어요. 연락을 안 하고 공항에 딱 도착을 했더니 세상에 여러분이요
컨펌 했냐 하더라고. 그때 포카리 잊어버리고 연락 못했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 괜히 자리 다 잡아댔다 이거예요. 못 간대. 야, 큰일 났더라고. 왜냐면 지금 내일 예배 드리는데 설교를 해야 되고 성가대원 그다음에 기도할 장로님 권사님 하여튼 간에 중요 요인들은 전부 선교로 가가지고 지금 단기 선교 가서 있는데 못 가면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게 생겼어.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니까. 컨펌을 안 했기 때문에 자리 없대. 이미 풀 자리 다 찼어.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그렇게 싶어가지고 그 아주 총책임자 그 옆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근데 뒷짐 지고 왔다 갔다. 그래서 이와 매니저? 그게 매니저니까 매니저라 그러더라고. I am Christian.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가게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you are Christian? 예수 믿는 사람이니? 예수를 자랑했더니 I am Christian. 자기도 크리스찬인데 여기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은데 너무 반갑다고 그러면서 wait a minute. Do my best. 내 최선을 다해본대. 그러더니 거기에 공무원 훈련이 있어 가겠다는 사람 조금만 wait a minute. 가겠다는 사람들이요 안 왔어. 28자리. 나는 1등석 타고 1등석 탔다고 해도 큰 반응이 없네. 타면 타는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하려니 하나님이 했다고 자랑하니까 1등석 태워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28명이 전부 다 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 인된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도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번인나는 자기가 잘난 것 같이 했지만은 자기 자랑하다가 왕후가 폐위되고 여러분 번인나는 되고 한나는 뒤에 하나님을 자랑하다가 사무엘을 얻고 자손이 후대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졌는데 아게도냐와 마가야와 온 지역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다가 그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고 서로를 칭찬하다가 큰 번영하고 풍성한 복을 받은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정말로 뿌리가 빠지면 나무가 아무리 크고 무성해도 말라버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고 구름 없는 하늘 같고 품 없는 자식 같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네가 만난 예수님을 딴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제일 목표가 되고 전도의 제일 원리가 되는 것을 알아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시대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전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없는 것처럼 살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사회주의,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겨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본주의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자랑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자랑케 하옵소서. 성령님을 자랑케 하옵소서. 그리스도 인된 것을 자랑케 해주셔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자랑하게 해주셔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인사하는데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깃발은 앞서가고 함께 가고 최후에 이기면 꼽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깃발을 꼽을 때까지 가자는 의미로 인사를 하느니 많지 나갈 때 주의 종이 예배 때마다 좀 하면
좀 따라 해주는 것도 그것도 성이고 그렇지 않아요. 바른 그런 자세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원히시 그리고 주님의 애제자가 됩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되자는 것이 내 목표니까. 그러니까 꼭 나갈 때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애제자가 됩시다. 그렇게 서로 인사해 주길 바랍니다. 이제 전후 좌우에 계시면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요한이시 주님의 애제자가 됩시다. 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전부 오늘 오예배도 많은 참석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혹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한다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사람 말, 환경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야고보서에 분명히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난 그대로 믿어요. 우리의 질고를 주님이 지고 갔기 때문에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데 손을 대주시고 자기 소원의 기도가 있으면 이렇게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탁 손을 모아주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전에도 췌장암도 낫게 하시고 당뇨병도 낫게 하시고 모든 암병도 질병도 낫게 하시던 하나님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이 질고를 지고 갔사오니 전부 질병에서 해방받아 행복과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이여 돌이켜 나를 복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들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하나님을 멸시하고 예수님, 성령님, 악령들이 멸시하는 이때에 오늘 여호와를 자랑하고 살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앞날 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